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을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죠.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그리고 나서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은 칭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태도라는 것이죠. 태도. 어떤 일을 맞았을 때,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또는 어떤 처지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백 번을 읽고 또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것이 믿음을 재는 척도가 아니라 믿음을 재는 척도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냐.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냐. 라는 그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때고 길거리에 서서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11조를 하고 구제를 해야 된다니까 구제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런 거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몇 번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라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11조를 드린 것도 딱 한 번 드렸어요. 구제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독특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에서 사람들에 의해 거절당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이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을 봅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나요?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우로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대로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이삭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벌써 믿음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친척을 데리고 왔어요. 그는 아비에게 속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75세인 아브라함에게 임할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음은 그러하지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후계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네 후손이 될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계자로서 롯을 데려갑니다. 롯이 떠난 후에는 자기 후계자는 자기 집안에서 자란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85세에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는 내 후계자는 이스마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디오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늘 태도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가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결국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육하기 위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 애굽에 내려갑니다. 롯도 당연히 내려가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것을 보잖아요. 롯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거의 75세면 50년 같이 살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엔 어릴 때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야, 이렇게 50년을 같이 산 여자를 팔아먹었다면 야, 조카인 나는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우니까 롯이 그 종들을 야단쳤다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너 왜 내 삼촌한테 그런 식으로 그냥 까부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내를 파는 것을 보며 롯도 똑같이 한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삼촌의 종들과 싸우는 것을 그냥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자기 후계자로 데려온 사람이고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러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웠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책망하지 않잖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의 온 식구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큰 아픔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라면 롯이 자기의 후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큰 아픔이 아브라함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 큰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좋은 일들, 혹은 나쁜 일들,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고 재수고 혹은 남 탓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은 그 눈먼 사람은 자신의 죄든 혹은 부모의 죄든 둘 중 하나의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나쁜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이 죄를 져서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흔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욥이 고통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다.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뭔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 셋 다 똑같은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고백하라고. 하나님은 너한테 네가 죄짓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형벌을 주실 분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너는 나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 그 사람들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눈먼 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호기심으로, 재미로, 혹은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눈은 도대체 왜 먼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런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브라함의 실수죠. 자기가 가뭄이라고 가나안을 떠난 게 실수였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한 것도 실수였죠. 두려움에서 흘러나오는 실수였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어지는 환난과 공경과 어려움임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을 나는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롯을 떠나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삶의 중심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믿음은 마치 생명을 가진 것이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도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요, 생명과 같아요. 꾸준히 어느 날 보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자라게 하려고 잡아 당기면 죽어요. 믿음은 더디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요.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확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아팠던 사람이 치유를 체험하고 믿음이 확 생기는 부분이 있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얻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체험해서 믿음이 확 성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다져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읽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마치 비료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마치 물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마치 영양분 같은 거라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마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 안에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쁜 씨도 뿌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뿌려졌는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자라는 것이 믿음의 알곡인지 아니면 불신의 가라지인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그 땅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뭐가 선한 것이 있는지 악한 것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라지를 솎아내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장시킬 때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 마음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 마음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와서 너희들에게 가라지를 뿌린다. 악한 생각들, 저주스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욕심, 시기, 질투 같은 것을 너희 마음에 뿌린다라는 것이죠. 말씀도 뿌려지고 그런 것도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돌이 있든 뭐가 있든 잘 자랍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저주와 고통의 가라지가 심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과 평안의 주 예수의 복음의 알곡이 심겨져 있는지 우린 잘 알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알곡이 심겨졌을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나는 복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자기 안에 뭔가 풍성하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가라진 거죠. 알곡이 아니에요. 그거는. 알곡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 인내, 화평, 온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의 반대말이 가라지의 열매 아니겠어요? 미움이나 참지 못하는 거나 거친 거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삶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는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옷을 놔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엘리에셀.
엘리에셀을 놓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이스마엘. 마침내 그가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이와 같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안심해도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큼 행하면 됩니다. 내가 믿어지는 만큼, 내가 행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내가 행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서 무리를 걸으면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요, 정직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정직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대신에 아브라함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엘리에셀.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입니까?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마침내 자녀를 가지게 되는 축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거기서 자포자기하면 더욱더 안 되겠죠. 못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또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해가고 믿는 만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